걱정을 더 많이 할 정도니까 참 안타깝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매력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요한복음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장에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안 받아도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도 예수의 세례는 안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고 예수님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은 사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보고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아마도 내가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세례 요한에게는 남녀노소, 지위 고와 또 직업과 상관없이요. 군인들까지도 와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살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매력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니까요. 비결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쩌면 패셔니스트였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가죽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은 실제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나 큰 나무 같은 것들을 몸으로 나르려고 하니까 그 어깨가 다 상하니까 아주 큰 돌로 짓눌러도 살이 이렇게 닿지 않는 아주 질긴 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털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던 거죠. 또 음식은 뭐 먹었죠? 웰빙 음식을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인데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메뚜기는 고단백 음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말로 해서 팔아요. 또 석청을 먹었다. 굉장히 좋은 음식만 먹은 것 같은데 쌓아놓고 먹은 게 아니라 광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배고프면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고 그리고 발견되면 꿀을 먹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학벌도 사도 바울처럼 뛰어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상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거했던 사람이니까 역시 특별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예수님처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든 것이 있고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걸 다 떠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뭐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속에 외칠 것이 있는 사람,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외치고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매력이 발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진리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을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구조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외친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도 따라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유명한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도, 목적도,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나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1등하면 그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고 더 악해지는 거고 더 망하는 길이다. 빨리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쳤단 말이죠. 너희가 슈보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 슈보하리라,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요한이 외쳤던 말을 한번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어요. 뭐라 그랬죠? 세례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도 보면 세례요한은 진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요? 말하되 보라.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그 외쳤던 말이 뭐예요? 세상 죄. 세상을 뭘로 규정해요? 죄로 규정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세례요한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세례요한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1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고 빈들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지금 병들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불행의 원인일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1등 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썩어지고 버려지고 없어질 것이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신천교회를 사임할 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또 제가 목회하는 방침과 신천교회와는 그 방향이 좀 달랐어요. 저는 젊은이들을 이 시대 구원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이런, 제가 그동안 받은 은사가 있는데 신천교회가 오랫동안 추구하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 교인들, 또 장로님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임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얼마나 힘드냐, 다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한다니까 왜 큰 교회에서 오면 글로 가지, 왜 이렇게
실패하는 목회를 하려고 자꾸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큰 교회에 가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런데 왜 그걸 실패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장수하셨나요?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못했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태어나는 자리도 짐승의 우리였고 죽는 자리는 사형수의 십자가예요. 가장 처참한 죽임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꼴찌예요. 가장 비참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실패했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위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자괴감을 느끼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 제목 낼 때 막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내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못 이루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 기준에서 미달되니까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능력 있고 학벌이 좋은가 보다도 얼마나 인품이 고결하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억울함을 풀었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이 용서했느냐가 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세상은 회개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매력이 없을까요? 경쟁하는 게 똑같아요, 세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그거 못 추구해서 맨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냥.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습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측이나 그 세습에 대해서 극렬하게 정의를 외치면서 반대하는 측이나 어쩌면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 담임, 그거 대물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기어이 쟁취하려고 하는 거나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그게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돼야 되냐고요. 그냥 불쌍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치가 너무 병들어가지고 너무 세속화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걸 추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보다 과학이 더 발달했냐? 철학이 발달했냐?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 하냐? 문화 예술이 더 발달했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어차피 이 땅에 가서 썩어질 것을 알았어요. 추워도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홀로 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끝나야 돼요. 계산이 끝나야 돼요. 저거는 미련 둘 게 없어요. 이 시대를 바꾸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매력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두 번째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답을 갖고 있었죠. 자, 보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또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그 다음 뭐예요? 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요, 이 세상이 병들었다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외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염세주의자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매력이 없어요.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지고 가는 해결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외쳤으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병든 것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외치는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매력이 없을까? 반대로만 해요. 늘 그래요. 세상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구원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한 데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경 그 지식 수준, 뭐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도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은데 별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다 경건하게 잘 사는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율법적인 게 교회예요. 더 법이여 하면서 더 피곤하게 해요.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냐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세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몰라요. 들려주는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고 보여주는 삶이 없으니까 은혜의 삶을 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도 늘 싸우니까, 그럼 왜 싸웁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다 포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신천지가 와서 이런 구절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전후 문맥 봐라. 그리고 여기 봐라. 좀 신천지가 왔다가 괜히 왔냐고 도망가게 하고 신천지하고 이야기하다가 신천지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야지. 여러분, 신천지 출입 금지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붙여놓지만 신천지 들어오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 듣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가 잘못된지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진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런 매력적인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살 길을 좀 알려달라고. 드라마는 열심히 보잖아요. 다음 회가 기다려지잖아요. 구형님이 만나서도 드라마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진리에 능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도대체 뭐를 하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리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느냐 이런 것 갖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이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의 폭이 큰 사람.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냐면요,
그 신비함이 늘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성경이 아주 특이하게 쓰여진 본문입니다. 한번 19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앞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예루살렘에서 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은 조사관을 보낸 거예요. 특별 검사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조사관을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 그거였죠. 바리새인 청년이었거든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이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냐 하고 조사를 할 때는 누구를 보냈어야 돼요? 당연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조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제도를 시행하는 게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백성의 죄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그냥 성전 안에서 수종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시리가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거짓말 못하게 친족과 외갓에서 잘 아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어머니는 누구죠? 레위 여자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너무나 영향력 있는데 꼼짝 못하게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가장 가까운 친족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그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변화의 폭이 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예상이 되면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으면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는데 에이 누가 범인이네 벌써 처음부터 알아버리면 그 영화 재밌겠어요? 절대 흥행 못해요. 근데 결말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일 때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서로에게 매력을 못 느낄까요?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져야 돼요.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제가 아침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알아도 날마다 새로우신 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면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동안 수없는 말씀을 읽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몇 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크신 분에 대해서 몇 %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50%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50%는 아는 것 같아요. 10%를 아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1%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0.00001% 알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은 은혜,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은 앞으로 내가 영원히 알게 될 하나님에 비하면요 너무 작은 부분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새롭게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폭과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인 것처럼 똑같은 성경 구절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생활이 다 깨져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날마다 새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도들을 대면할 때 성도들은 기대감이 있겠죠. 또 무슨 새로운 말씀 하실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새롭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스타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이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요 신비롭게 느껴져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매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리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생각이 기도가 되는 사람,